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미 그 하늘의 복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그 8가지 행복, 그 팔복의 첫 번째인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의 말씀을 나눴고, 이어서 지난 또 금요 집회 때는 그 두 번째 행복인 그 슬퍼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세 번째 행복인 그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경과되어서 다시 새로우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되짚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설교, 그 메시아의 어떤 취임 설교 같았던 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축복, 그 팔복 강론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그 하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또 이 복들이 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지를 그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이나 행복을 어떤 소유 개념이나 또한 정서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으로 이미 머물러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의 그 가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나라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 단어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라카라고 그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신명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복이 이 베라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시에르라고 그 시편과 또 예수님의 이 팔복선에 나오는 이 복이 바로 이 에시에르인데요. 이 단어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에시에르라고. 이 에시에르는 결국 그 내면적이고 그 영적인 그 관점의 복을 말하는데요. 그 인간의 삶에서 얻을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신기하게 이 다윗의 시편도 그 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팔복, 그 산상한 설교 처음도 이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119편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즐거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에시에르의 복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이 에시에르이고, 그 이 복은 영적이고 하나님께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또 언제라도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복이어서 그렇지만 이 에시에르의 그 영적인 복들은 더 중요하고 또 계속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커져만 가는 복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이어지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에시에르라는 이 복의 개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복,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의인의 행복이라는 말로 이제 이 팔복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팔복을 강론하실 때 그 원문대로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먼저 그 감탄사로 강조하는 그 어법이 있기 때문에 그 복되도다 아니면 행복하도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의 내용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사람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복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 한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이 오늘의 그 3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그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화면을 보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먼저 영을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은 인간의 중심이고 그 인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저희가 기존에 많이 한글 번역에서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영어 성경처럼 그 영에 있어서 영이 가난한 자로 해야지 이 주님의 의도하신 말씀의 본질에 더 맞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히브리적인 그 가난의 개념은 그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그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위한 어떤 구도자적인 가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려면 이 영적으로 그 가난함을 느껴서 그 갈망하는 상태가 돼야지 이것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가 달리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의 그 영적인 개념들, 세상의 우상들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비워졌으니 영이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갈급하게 되고 그분으로 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복은 4절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슬퍼하는 또는 이 탄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상실로 인한 그리고 어떤 상처로 인한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뭔가 누추하고 뭔가 어렵고 할 때 보게 되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여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또한 자신의 어떤 불충성을 깨닫고서 우는 사람들, 또 어떨 때는 이웃과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면서 중보하며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주는 위로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까이에 이 슬퍼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직접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의 주체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위로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더 좋은 위로를 맛보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의인의 행복 중에서 오늘 말씀 세 번째 온유한 사람들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볼게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땅을 주신답니다. 좀 솔깃하십니까? 우선 이 온유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러움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온유한 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좀 쉽게 무시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거칠음, 혈기, 잔인함의 그 반대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존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그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는 친절해지고 또한 하나님께는 이제 분노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무익하고 비천한 종으로 느껴져서 그 뜻에 더 완전히 이렇게 순복하게 되는 그런 양방향의,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양방향의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온유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그 조셉 엑셀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온유란 그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과 인간에 대한 온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박해들이 사람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인내하고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보답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에 너희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것에 해당하겠죠. 그 겉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어떤 그 겉모습만으로는 미칠 수 없는 이제 보다 이렇게 내면적이고 좀 더 이 속사람적인 내적 성품이 바로 이 성경이 추구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 그 이제 네 가지 간단한 그 복에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 겸손과 이제 거의 같은 뜻인데요. 그 아나위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 헬라어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 온유한이라는 말로 새롭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그리스 철학의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개념이 자신들의 그 온유 덕목과 이제 가깝다고 해서 번역을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 이렇게 같이 이제 나열되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성경에 누가 있는지 한번 이제 봐보겠습니다. 그 3절에 그 영으로 가난하게 이제 한 사람이 그 속 사람을 그 온유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것인데 누가 우리의 예시가 되었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도 그 떠오르는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아론과 그 미리암이 막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모세를 비방하게 됐을 때 그 모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이 말씀을 그 우리말 성경과 그 세번역 성경은 그 겸손함으로 이제 모두 번역하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히브리 개념은 겸손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방에도 불구하고 겸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유약함이나 어떤 비겁함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온유는 그 자연적으로 누군가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들에 대해서 어떤 관용하게 되는 이제 덕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복 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관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겸손한 그 태도를 보시고 대신 직접 나오셔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그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자신에게 불의하게 했던 이 사울 왕을 그 다윗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 이 아픈 인내로서 이 사울이 자신을 무고히 죽이려 함을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이 다윗이 무리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이 누구의 제보를 듣고 쫓아오죠. 그래서 동굴에 왔다 볼일을 보는 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울 그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옷자락만 이 옆에 벗어둔 겉옷이었겠죠. 그 겉옷만 살짝 베어서 증거물로 이렇게 가져왔을 뿐 원수로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감탄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것이 이제 다윗의 온유, 그 겸손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주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신약에서 그 표현하실 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이 온유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개념이 곁들인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 숱한 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그 세찬 인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주님을 믿고 나서 가정에서든 어떤 다른 사회 상황에서든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뎠으면 이 세찬 인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온유가 쓰여진 말씀들을 한번 보면요, 그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많이 그 기도를 번복하시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건에 직접 나와서 개입하셔 처리해 주셨듯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온유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또한 이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의인의 8가지 행복 중에서 이 세 번째에서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복이 주어졌다고 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상속으로 받는 땅은 이 반드시 이 현세의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가진 어떤 고난을 받았지만 그 좌절하지 않고 그 신앙의 본분을 주님 앞에서 지켜냈던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그 영원한 하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이라는 개념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이 땅에 주어지는 보상도 있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보상인지 바로 온유한 자들은 참을 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에 또한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7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그 5절의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땅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구약의 시편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을 가지고 이 팔복선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더 깊고 더 높고 더 차원 높게 이렇게 이어서 계승하시면서 더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오늘의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강팍하고 적극적이고 힘을 무력으로 쓰는 사람들보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화평이 그 후에 그 차지한 후에 또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그 밑에 9절에 보면 11절도 땅을 차지했고 9절도 땅을 차지했는데 앞에 주어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역사하신 그분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세찬 인내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약속의 기업 땅을 그가 지분으로 받게 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또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양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임했으면 우리가 천국을 잇대어서 지금 이미 영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복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땅뿐 아니라 풍부한 평강까지 얻게 되어서 자, 이 온유함을 우리가 왜 지향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이제 신약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온유함이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온유함이 좀 내 기질상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내 수준에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할, 변화돼야 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그 오실 메시아 왕이 나귀를 타실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라고 이미 이 성품을 들어서 예언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격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우리가 어떤 성격적으로 뭐 내가 그것에 체질에 맞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한다든가 이거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고 깊게 할수록 이것은 저절로 나한테 이렇게 스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왜 젊은이들이 스며든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내가 죄아움을 있어 또 예수님한테 자복하고 나가서 또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그분의 인격적인 그 온유함이 내게 그대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은혜로 은사로 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라고 도리어 자신의 온유함을 주님 앞에 빗대어서 살았는데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인 것은 그 갈라디아 5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온유가 또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레니즘 그 그리스에서 이 덕목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그 온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철학을 뛰어넘은 이런 온유의 덕이 이제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에도 말씀에도 내가 온유함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을 내치거나
이렇게 뭔가 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감당이 안 되어도 받아들이는 그 온유함, 이것이 또한 순종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 온유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신약에 또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상에서 이 이중적인 그 세계를 가지고 하늘 시민이면서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찬 삶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온유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많은 말씀들을 뭐 바울과 또 뭐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에 나타나는 온유의 말씀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온유로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그 주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나와 닮았구나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더러 너가 참 나와 닮아있네 이런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또한 어둠이 물러가게도 하고 또한 빛이 드리우게도 하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본향에 가면은 그가 거주할 땅을 더욱 크게 그에게 어떤 땅의 영역으로 또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 그 나보다 더 약하게 보였고 또 나보다 좀 더 낮게 내려보았던 자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서 땅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영역,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있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이 내가 온유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 이렇게 영으로 들이우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넓히고 차지하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실은 더 차지하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원리들을 이렇게 더욱 깊이 깨달아서 이 땅이 내가 어떤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이 악함과 어떤 사욕과 그 자아만 들였던 이 죄의 그 영역이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서 그 땅이 바뀌는 이것이 내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시편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사도들도 그렇게 신약의 우리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온유한 덕목을 소개하는 것이 이 땅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도 또 영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재차 잔소리처럼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한 세 번째 그 의인의 행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구조가 보이죠?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은 이것이야 이러면서 행복하다라고 미리 선포하시고 단호하게, 두 번째는 이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으로 가난해져 있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고 온유해지고 있고 참고 있고, 그리고 의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마음이 청결한 채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자, 아시겠죠? 복되도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영의 복입니다. 의인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은 현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받고 낮춰서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바꿔보니까 어떠냐면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고 하늘의 보좌의 위로가 그에게 와 있고 하늘의 영역과 지금 세상의 하나님의 영역이 그에게 땅으로 주어져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현세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누추해 보이지만 그 사실은 뒤의 말, 마지막 말, 그것이 이 겉으로 보이는 나약한 모습의 실체는 사실은 하늘의 관점에서 봤더니 천국이 와 있고 땅을 차지하고 있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이렇게 내가 누추한 모습은, 내가 지금 그 겉모습은 현세의 모습일 뿐 나의 실제의 하늘의 관점에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바로 다음 것이구나, 마지막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 팔복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하늘의 원리들을 더 깊이 깨달아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령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누추하고 겸손하고 나약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보는 주님의 관점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천국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그 영역이 되어 있고 그들의 하늘 보좌의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에시에르의 복을 사모하는 저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깨달은 것을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또한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고 세계의 누구를 만나도 이 의인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